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학기 시작한 지도 셋째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는 가운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밤 늦게 들어갔다가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왔는데 가서 사실 요새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사역해야지, 또 공부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병행을 할까. 그리고 캠퍼스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도 담겨 있었다시피 젊은이들 가운데 요새 너무나 취업도 힘들고 또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복음에서 멀어지는,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데, 요새 그것이 상당한 부담과 함께 또 기대가 섞여 있는 묘한 감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2028년에 저희가 제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지저스 미션 2028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곳마다 기회가 있으면은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CCC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CCC의 학생들, 또 학생에 관심 있는 우리 간사님들을 다 제주에 초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외국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5,000명, 그래서 25,0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제주시와 제주시 근교 전체에서 이것저것 모일 수 있는 곳마다 굉장히 다양한 트랙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갖다 꿈꾸면서 이제 인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그게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게 여의도에 열렸을 때, 그때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김중호 목사님께서 도전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생을 통해서 최소한 1년 정도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1년 더 가든지 보내든지 1년을 최소한 헌신하라 그랬을 때 저도 뭔지도 모르고 일어났죠. 근데 그 일어났던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198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시대가 열렸고, 그때 1990년에 우리 한국 CC에서 필리핀의 마닐라 미션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나간 것이 우리나라 단기 선교와 선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 꿈을 갖다 꾸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2028년에 제주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해보자. 제주 목사님들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도지사까지 내년에 선교가 있지만 자기가 열심히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만나는 곳마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나라, 제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라도 이게 나가면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서는 한 1,000명 최소한 보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금조그만 나라 홍콩이라든가 마카오까지도 지금 300명, 400명대를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MOU를 맺어가지고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간사들이 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것과 함께 저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CC가 한번 여기에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꿈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지금 아프리카니 그런 데서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돕고 그러려다 보니까 미국 돈으로 400만 불 정도가 저희가 후원을 해야 돼요. 모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헌신하고 지금 그 모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란 사람들을 갖다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여기에 새 학기를 우리가
사역을 갖다 꿈을 꾸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꾸면서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어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한번 여호수아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름이 호세아였다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삶을 본다면은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택하시고 단계적으로 준비시키고 단계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성장을 시키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인생, 그 다음에 나의 사역, 나의 인생,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감사하면서 그 기대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등장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강력한 방해자를 만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투 장면 속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군사 장군입니다. 모세의 휘하에 있는 그냥 장군인데 한번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거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아마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싸웠다라고 할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쥔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론과 홀이 그래서 나중엔 지친 모세의 손을 받친 그런 얘기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완벽한 장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하면서 싸움에 나갔고 그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것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설득,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도 중요합니다. 설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태국의 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참 언제든지 웃고 성격도 좋고 만나면 사람들을 흡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과거를 알면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넘쳤는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국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먹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 CCC라는 모임에 거기 가면 먹여도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거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면서 자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그 모임을 참석하는데 어느 날 바로 LTC를 갖다가 할 수 없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LTC를 참여해가지고 사역일 어떻게 전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가르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나가야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거기다 펴놓고 그대로 배운 대로 읽어줬답니다. 자기는 믿질 않으면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태국 CC를 굉장히 많이 성숙시키고 갑자기 이 뇌출혈을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친구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싸움을 잘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칼로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준비가 잘 된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첫 번째 여호수아의 등장,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여기에도 또 특이한 게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 모세의 옆에서 어시스턴트입니다. 모세의 어시스턴트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33장 11절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여호수아의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옵니다.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는 단순히 장소로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에 머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술과 기술, 그것만으로 절대적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는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은 분주하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간사님들 보면은 우리가 바로 노동법에 굉장히 걸리죠. 만약 근로자라면은. 왜냐하면 도저히 그 시간 가지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우리 간사님들은 학생들이 전화하거나 그러면은 받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시간은 회막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선택했다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짚으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 모든 것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회막에 남아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묵상 없이는 결국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번아웃, 육적인 번아웃은 쉬면은 극복이 됩니다. 심리적인 번아웃은 상담하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영적인 번아웃은요, 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나의 영적인 삶을 늘 점검하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역의 성패는 기도실에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사역의 성패. 내가 오늘 아침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느냐. 마틴 루터도 종교교육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것저것에 초청하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그런 가운데 사역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먼저 3시간을 기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o much to do. 그렇기 때문에 I will start the day with 3 hours of prayer. 3시간을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저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역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1:1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준비되고 이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전술과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인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흥미롭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해가 야훼, 여호와는 잘못된 것이다, 야훼라고 부르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영어 알파벳으로 YHWH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네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네 글자 이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영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네 개 YHWH.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옛날부터 모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자음만 써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 그 마소라라고 하는 이런 걸 표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냐면은 YHWH라는 그 표현을 갖다 네 글자를 뭐라고 읽었냐면 그냥 그거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거기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걸로 읽어요. 주님이라고 읽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도나이 그럼 어떻게 원래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그러다 나중에 사람들이 YHWH에다 아도나이의 모음만 빼가지고 그 밑에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온 게 제호바, 여호와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자음 이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엔 다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 근데 캐톨릭 같은 데 야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훼가 더 원래의 발음에 가깝다라고 학자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교단 중에 하나인 순복음교단에서는 다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여호가 맞냐 야훼가 맞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품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읽건 야훼를 읽건 간에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 가지고 호세아나 이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호세아가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salvation.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인데 바로 모세가 그 구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여호수아라고 바꿔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누구 구원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전략, 기술, 나의 능력으로 우리 사역을 하고 우리 삶을
갈 수 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는 아니다. 호세아가 아니고 그 구원의 주인공,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의 변화, 사명의 변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갈렙의 말에 동의한 사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을 때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12명 정탐꾼 중에서. 또 그 10명, 그 나머지 10명이 얘기를 쫓았던 모든 백성들과 관계없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더 밑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하는 9절에 얘기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겨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해내고,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큰 걸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앞에다 부호를 마이너스만 해버리면 모든 게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호만 바꿔버리시면 부족함이 오히려 넉넉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과 1:1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키워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캠퍼스를 보면은 10명의 그 관점과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온통 거인들 천지다. 그렇습니다. 캠퍼스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바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캠퍼스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보다는 그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장 28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장 28절을요, 그 민수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한테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경고입니다. 14장 28절은. 근데 경고를 뒤집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부정적인 거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네 말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걸 기억하시면서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리더십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동체에서 리더가 세워질 때 단순히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명하게 도우신다. 한번 민수기 2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27장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 올라가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리니,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로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을,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나 임하는, 바로 오순절 사건 전과 후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31장을 가보시면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조금 다른 형태로 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모세가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리더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바로 모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행하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사람들을 이끌고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하고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간사님들도 계시고 학생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리더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학생 리더로 세워지거나 간사로 세워진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왜 필연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들 공동체가 인정해가지고 또 리더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나를 세우셔서 일하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 말고 담대히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아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끌며 사명을 완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가 실제 역사에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된 것, 그것을 증명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놔두고 도전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24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로 외치고 도전한 이후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여호수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한 것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호수아들이요, 여러분들인데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하심으로, 그분이 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부도, 그 다음에 사역도,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시간도 바로 그분과의 1대1의 그런 특별한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의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런 삶 속에 그의 그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며 단계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리더로 키우시며 그 리더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호수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구원이 되신다,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고 그것을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